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어요.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앞에서 광고한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 총 며칠간 하는 거죠? 21일 다니엘 기도회죠. 길지 않나요? 길죠. 네, 21일 동안.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는 또 금요 성령 집회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광화문에는 12.7 집회와 연합 예배와 또 큰 기도회라는 또 기도 모임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 왜 이렇게 기도 모임은 많고 기도 모임은 왜 자꾸만 하는 걸까요? 교회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마 기도하고 있는 청년도 있을 거고, 기도하지 않은 청년들도 혹 있게 있을 거라.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누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내가 꼭 기도할게. 혹은 우리 기도하자. 이런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들 왜 기도할까요? 자, 벌써부터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정말 눈에 띌 만한, 다시 내가 기도를 계속 붙잡을 만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해도 별일 안 일어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남 얘기지. 나에게는 기도 응답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들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라니까 하는데 기도하자라는 말이 여러분들 솔직히 잘 안 와닿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회 한데 그래 왜 이 정도지? 와 나도 참석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왜 21일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또 기도하는데 막 중얼중얼거리다가 이제 할 말이 없네. 눈을 뜨는데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막 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막 앞에서 막 시끌시끌하게 막 기도해요. 옆에서는 누군가 눈물을 흘려요.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들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기도. 아니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실 거면서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제가 신앙이 없나요? 믿음이 없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분의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5장이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예레미야 5장 이제 여러분들 큐티에서 아시겠지만 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엔딩이거든요. 5장이 끝이라니까요.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5장 말씀에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공동체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니 1장부터 5장까지면 그래도 좀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다가 거의 끝날 때쯤이면 좀 좋아지는 스토리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성경책을 통해서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읽지는 않겠으나 처녀들이 욕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녀들이 욕봤다는 게 처녀들이 집단 강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나 하나님의 불순종과 심판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처녀가 집단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녀와 관계가 있는 그를 보호해야 되는 남자들은 극심한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청년들과 아이들이 노예로 전락해 버려요. 여러분들 노예라는 건 이런 거예요. 미래를 꿈꿀 수 없어요. 와, 나 돈 열심히 모아서 내년에는 뭐 해야지? 와, 나 학교 졸업해서 꼭 나중에는 이런 직장을 가져야지? 이런 꿈을 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예가 된 상태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피지컬이 아무리 좋고 인물이 훤칠해도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앞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슬픔의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애가의 저자는 그렇다고 이 현실을 애써 피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직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아요. 그가 느끼는 그 슬픔의 마음들,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서 느끼고 있는 그 슬픔과 막막함에 대하여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해결책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슬픔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하지 않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말씀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백성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백성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현실은 참담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죠. 현실은 변하지 않고 딸들이 다 집단 강간을 당하던지 아들들과 청년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서 미래를 꿈꿀 수 없고 너무나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때때로 기도하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장면을 때때로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고백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과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느낍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앞선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던 고백과 비슷한 거죠. 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죠.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꽤 오랜 기간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애가의 저자도 슬픔의 노래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애가의 저자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불순종으로 당하는 어려움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7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개 들고 시작. 아멘.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범죄하였고 그 죄악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야 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나와의 만남의 자리로, 나와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와라.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외면하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 애가의 저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통이 너무 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애가의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응답이 너무 간절한데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분명히 듣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백성 삼아 주신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때때로 못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기도를 통하여 그래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의 뜻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물론 간구하는 기도를 해도 됩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결국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만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만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콜록콜록콜록 기침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아내분만 따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분이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무 진전이 돼서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과 아내분이 좀 깊은 대화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여주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가장 센 기침약을 먹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약을 먹더니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남편의 병이 나았습니까? 병이 나았어요? 암이 치료가 됐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수만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이곳에 모인 청년들마다 각자의 문제와 각자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다 달라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낮은 자존감, 우울감, 때론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쇼핑 중독, 음식 중독,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건 다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적인 거. 문제는 폐암이지만 기침만 막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침만 막는다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의 신, 섹스의 신, 오락의 신, 성곡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마지막으로 나라는 신. 카이 알들먼은 우리 안에 거짓 신들, 이러한 음식, 섹스, 오락, 성공, 돈, 성취, 로맨스, 가족, 그리고 나라는 거짓 신,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표 또한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은근한 몸부림,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상숭배가 죄인 줄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우상숭배를 섬기고 있는 줄은 잘 모를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상숭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숭배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숭배를 통하여 모든 죄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다양하죠. 돈을 사랑하고 성적인 것을 사랑하고 성공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은 음식의 중독,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거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상숭배. 본질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그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고 모든 죄의 결과가 다양하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 하류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주웠어요. 되게 착한 사람이죠? 남들이 막 칭찬도 안 하는데 막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온 쓰레기 봉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내일 조금 더 봉투를 가져와가지고 남은 쓰레기를 다 주워야겠다 싶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쓰레기를 왕창 버리고 간 것처럼,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처럼 본인이 쓰레기를 주워 담았던 것 이상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누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 그런데 그 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상류에 도착해 보니까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상류에. 여러분들, 이 분이 하류에 있는 쓰레기만 주워가지고는 쓰레기를 다 치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상류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워야 결국 하류로 흘러가는 쓰레기들을 다 치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마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정말 막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다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부분은 혹 그것이 죄로 시작된 부분이라면 여러분들 우리의 우상숭배를 치워야, 그 본질을 해결해야 그 죄의 결과로 나오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마지막까지 처참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노래를 지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아멘. 청년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음식, 섹스, 오락, 성공, 돈, 성취, 로맨스, 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는 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이 돌아선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갱신되어야 돼요.
개혁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개혁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 있었던 개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중세에 있었던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왕이었던 이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사치를 많이 부렸던 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치를 많이 부렸냐면, 이전에 왕이 주었던 그 모든 재정의 7분의 1을 자신의 취임식에 쓰게 돼요. 그 취임식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굉장히 많은 돈을 썼는데, 분수대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포도주가 막 나오게 했다고 해요. 분수대에서 막 포도주가 막 콸콸콸콸콸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쏟아 부었겠어요. 그리고 한번 이제 그릇을 이렇게 먹을 걸 먹고, 이 금그릇인데 이것을 창문으로 밖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굉장한 사치죠. 이 사람이 사치를 많이 부렸는데 그만큼 뭐 돈이 많았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점점 재정의 바닥을 보이게 되니까 이 레오 10세가 했던 것이 관직을 판매하는 거였어요. 성직과 관직을 판매합니다. 이 레오 10세가 여러분들 팔 수 있는 관직이 2,000여 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 긁어 모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압니까? 유럽에 있는 아름다운 건물인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이 이때 당시에 중세 교회 때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성 베드로 성당 건축 비용에만 무려 40조 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40조. 이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데 본인이 너무나 사치스러우니까 재정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팔게 된 게 면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면죄부, 면벌부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게 돼요. 이 면죄부가 사실 이렇게 부패하기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어쩔 때 있었냐? 그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그 자신의 죄를 해결받을 수 없으니까 이 전쟁에 나가고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군인들에게 좀 이렇게 해당해서 주는 그런 제도가 이 면죄부 제도였대요. 그런데 이것을 막 무분별하게 막 팔게 됩니다. 마치 그래서 이 사제들이 막 방문해서 막 팔게 돼요. 마치 보험왕, 뭐 판매왕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게 됐어요. 저 사진에도 보이는데, 이렇게 가운데 머리만 삐쭉 나오시는 분이 테첼이라는 분이에요. 테첼. 저분이 이제 이 면죄부 판매 왕이었어요. 면죄부 판매 왕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말로 판매 왕이 되었느냐? 저거를 면죄부를 산 사람에게만 판 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여러분들 천주교에는 이 지옥과 천국 중간에 연옥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중간, 이 연옥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이것을 사면, 면죄부를 사면, 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아직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천국으로 올려준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샀죠.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아까 저 말이에요. 헌금이 헌금함에 찰랑하면서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영록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돈으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니까요. 결국 이렇게 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고 면죄부와 중세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면죄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지 않다.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였어요. 루터는 인쇄술의 발전이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반박문을 인쇄해서 나눠주기도 했고,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여러분 중세 시대는 성경을 오직 사제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들만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제가 말해주는 대로 믿어야만 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제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부패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후에 이것이 종교 전쟁으로 이어져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들 한 주간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정말 귀하게 다가옵니까? 누구는 이것을 읽지 못하고 이렇게 좋게 해석해 주는 게 없어가지고 읽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아무렇게나 들고 다니지만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러나 교회 나오면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 시키는 것도 많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나의 마음이 감동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순종이 없는 예배예요.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없는 예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종이 없는 예배. 의식이 되어버린 예배. 의식이라는 건 이런 거죠. 세레모니와 같은 거죠. 세레모니가 되어버린 예배. 우리는 이렇게 하나 둘씩 내 안에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정답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능통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탐구하고 알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 요셉 청년 마을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절망 속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그러나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망이고 눈앞에 보이는 건 너무나 막막한데 어떻게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애가의 저자가 누구한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죄악을 범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켰을 때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고 긍휼이 넘치는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슬픔의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청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막막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실지라도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너무나 실족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런데 너무나 기도하고 있는데도 답답한 마음이 들지라도 기도하세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그 청년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이렇게 의심이 들지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 꼭 불러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드림 찬양대에서도 많이 하는 찬양인데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피 흘려야만 했고, 누군가는 싸워야만 했고, 누군가는 굶고 모진 말을 들으면서까지 우리한테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될 만한 상황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붙잡히시고, 아무리 잔소리처럼 들려도 여러분들 기도의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에 힘을 한번 걸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뜨뜻미지근하게 말고 정말 뜨겁게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모임을 자꾸만 만들고 있는 이 시기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결단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은 제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에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후 끝내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은 제 아래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은 제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은 제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자꾸 넘어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자꾸만 어려운 일이 그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령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불순종의 길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많으지 아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죄와 연약함으로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그 우상 가운데 빠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붙잡힘 받아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헌신 예배를 준비 중에 있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매년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당연함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단지 우리의 시간만 드리는 것. 그래서 나는 바쁘니까 참석 안 하고, 나는 이러니까 좀 빠져도 되고.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신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신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한량이 없어서, 내가 이만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이만한 사랑을 받았는데 나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그 반응이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생명 드려봐야겠다.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 우리 헌신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날 위해, 날 위해 십자가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 내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내 눈을 열어 주소서.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청년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가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깨뜨리신 그 사랑, 흘리신 것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삶을 깨뜨렸듯이 나도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깨뜨리길 원합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크고 넓고 끝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헌신 예배가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헌신에 대하여 생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반응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렸다라는 뿌듯함보다는 하나님
준비하는 이 기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와 지혜와 힘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